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결혼해서 신혼초에 또 아이들을 낳을 때 초기에 제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인 줄 알았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저의 아버지가 기준이었어요. 옛날 어르신들 아내 사랑할 줄 모르셨잖아요. 솔직히 자녀들 잘 사랑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같은 부교육자로 오신 부교육자님이 있는데 그분을 보니까 야,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어떤 모습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보니까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분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그 뒤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노력을 비로소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몰랐던 거예요. 어떤 게 좋은 남편인지, 어떤 모습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죠. 뭘 안다는 거냐면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아느냐? 사랑을 받아서 안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안다. 그리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며 산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압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나눈 3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시어서 사랑하셨어요.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건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아끼지 않고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받아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나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냐면 자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또 세상이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사랑할 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 오전에 나눈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며 산다는 거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선대한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도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들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사랑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는 영생에 거하는 반면에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도의 속성이며 천국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반대로 미움은 죄의 근거이고 사단의 속성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미움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디서 시작해요? 미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거나 라가라 하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성도가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돕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또 성도에게 바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혹시
사랑한다고 많이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귀한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살지? 왜 저 사람은 이렇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는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를 살피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판단의 재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재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열매 맺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삶에서 열매 맺는 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